예수님의 비유 13강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관한 7대 비유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비유겠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안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또 시나고게라고 말하는 성도나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당, 그냥 우리가 참빛교회나 또 여러 교회 이름들입니다.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도 있고 교회만 다니는 신자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참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다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비유에 있는 건데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별을 하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다시 던져버리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고요. 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남기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내가 널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 그물 비유를 하실 때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를 베푸셨던 곳이 갈릴리 바다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갈릴리 바다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물을 설치하죠.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물을 설치해서 물길이 지나가는 곳에 그물을 설치하면 그 그물에 이제 물고기들이 가다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득 차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또 지금 보지만 대략 한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생존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물을 통해서 가득 잡혔지만은 먹을 수 있고 정한 물고기들이 있는 반면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물고기들도 있겠고 또 너무 작기 때문에 버려야 될 그런 물고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뭐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시대적 배경, 요 풍습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그물을 물가로 올려요. 또 물가라는 것은 심판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우리 백보자 심판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거는 양, 염소, 이건 알고 가라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는 그물에 가득한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원하시는 것들만 어떻게 합니까? 딱 그릇에 담는 겁니다. 다른 건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인 거죠. 세상 끝에 분명히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끝에는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대요. 의인들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은 놔두고 믿지 않고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갈라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도 알고 어떻게 자기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그것도 뭐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지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진 것. 그것은 뭐요? 순종까지 뒷받침되어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뭐요? 다르다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직 구원 못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에 맞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인정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면 주여 주여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인정받는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보면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교회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나와 넌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주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것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배 때마다 죽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내가 죽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막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요. 버린 자의 대조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모든 걸 100% 딱 완전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사람들을 그물에서 찾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자, 이 세상에 그물을 쳐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 가지의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잘 살았느냐, 내가 법을 잘 지키느냐에 대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게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응답받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종교가 무슨 말해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백보자 흰 보좌에 그 심판대 예수님이 딱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게 돼 있습니다. 그때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룩한 신부들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요?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뭐요?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습니까?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요, 힘들어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에 여러분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됐다. 그때부터 배부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여전히 말씀으로 확립돼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도 나는 더 채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더 올바른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믿음이 구원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올바른 믿음.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천년 통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무천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또 천년 동안을 통치하고, 그때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중에 악인들이 이 그물에서 벗어진 사람들이 이를 갈게 될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년 통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천년을 통치합니까? 올바른 믿음 가진 성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은 천년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이를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물론 천년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심판과 통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영원한 천국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해도 필요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인 거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그럼 현재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천국 갈 거니까 아무 때나 살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늘 확인하고, 또 뭡니까? 천년 통치의 왕노릇 할 걸 생각하고 거룩한 신부로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당하는 고난, 오늘 당하는 어려움, 내 삶에 세상적인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 당신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죠? 여러분 남편이 사업 잘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직업 이랬으면 좋겠죠? 예,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현재를 구별된 삶으로, 이 현재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못하게 해요. 너 천국 갈 건데 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 너 지금 봐라, 다른 사람들하고 어떠냐?
속지 마세요. 제가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하면 부족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 후배죠. 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남들이 안 가는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이너 길을 가십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일부러 마이너 길을 가요. 왜? 남들이 봤을 때 목회자라도 성공되는 길을 가면요, 실패해요. 뭐 이건 뭐 다 그렇진 않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만나가지고 네 사례 얼마 받는데, 나 얼마 받는데, 아 나는 뭐 이거 이런 고민해요. 이런 이야기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믿음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노후 준비를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면요, 놔뒀다가 다시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이제 계속 했는데, 이제 마지막 7개 비유 중에서 각종 물고기를 이렇게 모는 이런 그물이라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좀 모든냐고 이렇게 좀 오타도 있는데,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이해시키려고 주님이 계속 수준을 제자들의, 또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꾸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비밀과 그 가치를 알고 인생을 드리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겠죠. 그죠?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수학도 몰라도 되고 인생의 모든 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뭐는 알아야 됩니까? 천국의 비밀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